위하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다 멈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사랑하는 체험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10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시야 이야기를 오늘 함께 묵상할 텐데 계신 곳에서 오늘 본문을 먼저 잘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샬야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앗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이 요시야 임금 누구를 가장 많이 닮은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함께 읽고 확인한 히스기야 임금이죠. 히스기야의 개혁과 비교해도 모자름이 없는 참 대단한 종교 개혁을 이루어낸 왕이라고 오늘 역대기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 임금의 이 종교 개혁 때문에 우리는 33장에서 확인한 므낫세의 변화, 회개, 돌이킴을 역사적 상징으로 읽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역사적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그 죄를 징계하고 그래서 므낫세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므낫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돌아온 므낫세는 회개에 걸맞는 행실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데 우상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제의를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전 제의를 회복했다. 이 내용이 역대하 33장의 내용이었는데 이와 같은 기록을 역사적인 기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사실인가? 그러면 의문이 생기잖아요. 므낫세가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므낫세의 이야기를 그렇게 다시 미화하여 역대기가 기록했나? 그럼 역대기는 없는 사실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거짓말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 아니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에 역사적 상징주의라고 하는 어떤 기술 방식을 우리가 익숙하게 접할 수 없기 때문에 갖는 의문입니다. 요시야를 기록하고 있는 34장 말씀 때문에 므낫세의 그 종교 개혁이 혹은 제의 회복이 과연 있었나 하고 질문하게 된다고 어제 말씀을 나눌 때에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렸었는데 므낫세가 그토록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호와 제의를 회복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러니까 므낫세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러니까 므낫세가 죽고 나서 3년째 되던 해에 요시야가 등극하거든요. 왜냐하면 요시야의 아버지였던 아몬,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2년 만에 암살을 당합니다.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8살 때에 요시야가 왕 위에 등극하는 거예요. 그 왕 위에 등극하고 나서 8년쯤 지났을 때 16살입니다. 8년쯤 지났을 때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16살 때에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12년에 그러니까 왕위에 있은 지 12년이죠. 8살에 왕이 됐으니까 12년째 왕위에 있었던 때는 20살 때입니다.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이 종교 개혁을 몇 년 동안 수행하게 되냐면 8절에 보시면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8살에 왕이 돼서 18년이 지났으니까 26년이죠. 12번째 해에 종교개혁을 단행했으니까 20살 때죠. 그러니까 20살 때에 감행한 종교개혁을 언제 맞추냐면 26살 때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 만에 햇수로 7년 만에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만큼 오래 걸리고 이만큼 철저하게 무너졌던 여호와 제의를 회복하는데 아직 제의를 온전히 드리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수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8절 이하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는 장면이 등장한단 말이죠.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다.
성전 수리가 언제 끝났는지 잘 모르죠.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자, 므낫세가 회개하고 제 의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요시야 때에 이런 일이 필요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역사적 상징인 겁니다. 그럼 어떤 역사적 상징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므낫세와 이스라엘을 동일시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하나, 악한 왕들 중에 하나, 좋은 왕도 있었고 나쁜 왕도 있었는데 뭐 다윗과 같은 왕도 있었고 아사 같은 왕도 있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못된 놈이 하나 있다로서 므낫세가 아니라, 지금 역대기 기자는 므낫세라고 하는 인물을 무엇과 동일시하겠다는 거냐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 작게 잡아도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민족 전체와 동일시하겠다는 겁니다. 즉 유다 민족의 악, 이스라엘의 악, 죄라고 하는 것은 므낫세의 죄라고 불러도 부족함이 없는, 그와 같은 행실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므낫세가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냐면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이것은 므낫세가 돌아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다, 너희가 돌아왔다. 하나님은 그렇게 긍휼이 크신 분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므낫세가 제 의를 회복했다. 성전 제 의를 회복했다. 우상을 다 깨트려 버렸다. 우리는 지금 부족하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우리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마음이며 하나님께서 합당히 받으셔야 할 제사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므낫세라고 하는 인물의 유다 민족을 투영시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4장에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다시 나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나라가 갈리잖아요. 북과 남이 갈립니다. 그리고 북쪽의 여로보암이 어떤 짓을 하냐면 베델과 단에 황금 송아지를 세워놓고 여호와 제 의를 왜곡시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13장, 열왕기상 13장을 읽어보면 1절, 2절 거기에 예언이 하나 등장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합니다. 이게 의미 있는 것이 열왕기의 기록은 당시의 역사를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대의 역사를 이렇게 기억했다가 역대기처럼 어떤 상징적으로 교훈적으로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당시의 역사 책들을 묶어서 열왕기라고 하는 책이 묶여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언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되어야 되죠. 열왕기상 1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합니다. 다윗의 자손 중 요시야라 불리울 이름의 아이가 나타나게 될 건데, 그 요시야라고 하는 아이가 여로보암이 행했던 이 모든 일들을 철저히 다 부셔버릴 거다. 다 깨트려 버릴 거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죄, 악, 우상 숭배를 다 깨트려 버리고 돌이키게 될 거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3장 2절에 있는 예언이 요시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역대하 34장에서 성취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취되었을 때 어떻게까지 성취를 하냐면, 여러분 민수기 19장 16절 유명한 본문이죠. 민수기 19장 16절 보면 그 부정규례 가운데에 그 시신, 전쟁터에서 죽은 자 혹은 어떤
사람의 그 주검, 그리고 혹시라도 뼈만 남았을 때 그 뼈, 그것을 접촉하게 되면 그것이 부정하다라고 가르치는 장면이 그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그 민수기 19장 1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5절 말씀.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아마 질문하셨을 텐데 4절 5절 보시고 5절을 좀 중심으로 보십시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그 다음에 5절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우리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이거 뭐라고 그러죠? 부관 참시? 죽었던 자의 시신을 다시 끌어올려 모욕을 주는 것. 부관 참시. 그런데 성경에서는 조선시대의 부관 참시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게 민수기 19장 16절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그 주검, 뼈 이것을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완전히 제외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결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부정한 것을 만진 자라 하더라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냐?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은 1월 성신, 바알, 아세라, 우상의 제사장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5절에 제단은 그들이 섬긴 우상의 제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제사장들의 뼈는 무덤에서 끄집어 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빻았어요. 자, 이 뼈를 우상의 제단 위에 뿌려버렸습니다. 우상의 제단 위에 뿌려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우상의 제단이 가지고 있는 효력?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 제단 위에 민수기 19장 1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죽은 뼈들을 확 다 뿌려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우상들이 행했던 힘이나 어떤 효력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력화되는. 그리고 이 주검을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제단으로서의 효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 고대 시대에나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즉 요시아가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그것들을 부수고 깨트리고 변소로 만들고 히스기야 못지않는 정결의 과정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제의적으로도 제사적으로도 우상의 제단들은 더 이상 그 어떤 효력도 발휘할 수 없다. 이것이 몇 년에 걸쳐서 진행된 일입니까? 8절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이제는 전을 수리하기 시작했다. 26년. 요시아 20년에 시작된 왕위에 오른 지 12번째 해에 성전 정결, 제의 정결을 시작해서 18째 해에 7년 만에 이 모든 것을 마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악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게 펼쳐져 있었는지 이 본문을 읽어보면 압니다. 예루살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부, 북쪽에 있는 옛 북이스라엘 땅에 이르기까지 요시아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민족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감행하죠. 히스기야를 다루었던 어제 말고 지난주에 그 이야기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종교개혁이라고 부르지 말고 개혁이라고 하죠.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다시 드리자, 하나님 앞에 찬송을 다시 올려드리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행위 자체는 아주 중요한 정치적 퍼포먼스입니다. 이방 나라와
결탁하지 않겠다. 그들과 정신적으로건 물리적으로건 엮이지 않겠다. 우리는 너희를 의지하여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땅 사방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 우상 제단들을 혁파하고 일월성신 제단들을 다 파괴하고 부숴버리면서 더 이상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일월성신을 섬기는 그런 민족들과 우리가 정치적으로 야합하고 의논하고 그들과 교류하면서 이 민족을 보존하는데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아주 중요한 선언인 거죠. 므낫세는 짧았지만 그의 아들 아몬은 왕좌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왕으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왕이니까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것, 이 당시에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지가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동안이나 왕을 해먹었지.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50년 동안 오래오래 왕노릇 해먹었으니 잘했다라고 칭찬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불러 일으켜져야 할 삶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우리가 가진 직업의 영역에서, 관계의 영역에서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많은 사람들이 이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다시 또 한 주간 죄를 지러 세상으로 나간다는 웃지 못할 푸념 섞인 자조적인 말들이 유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 실컷 죄를 지고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것처럼 자기 죄를 속죄하며 마치 예루살렘 거민들이 번제와 속죄제를 매일제로 드려서 죄를 용서받는 것처럼. 그러면 죄가 깨끗해지니까 다시 죄를 져도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죄를 짓는 사람 그러면 기독교인과 등치시키는, 혹시 저 사람 기독교인 아니야? 사기치는 사람 보면, 또 정치인들 중에 헛소리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그 뿌리가 깊은지. 기독교 인들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밀어주고 당겨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여러분, 종교개혁이 아니라 삶의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1시간, 우리 교회는 좀 길죠. 1시간 반? 이때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렵니까? 6일 하고 20시간 넘게 예배당 밖에 있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 누구로 사시렵니까? 므낫세가 버려놓은 이 깊은 악, 이 넓은 악, 이것을 척결하는데 요시아가 했던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편안하게 한 주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의 악은 척결되어야 할 죄입니다. 이것을 회복하고 돌이킬 때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은 지금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에서 제발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시다. 요시아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생각을
다 잡는 우리 채비교회 공동체, 목사인 저부터 모두가 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